시간 함께 찬양 드리며 예람 수요 종목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반갑습니다. 수요 정오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 중 일부입니다. 스데반 설교를 보면 참 대단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접촉점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설교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구약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스데반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이미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던 구약의 신앙을 접점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접촉점이 좋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날카롭게 핵심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스데반과 같이 갇힌 상황이 올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과 잘 접촉하고 또 그 접촉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찾아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은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비리와 허구를 폭로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설교를 가만히 살펴보면 특이점이 있습니다. 스데반 설교를 보면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니까 충분히 거론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동시에 모세는 율법의 아버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를 거론하는 것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구약에 보면 사무엘도 있고 또 다윗도 있고 신앙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스데반은 오늘 말씀에서 요셉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설명하기를 요셉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표상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요셉과 예수님은 공통점이 참 많았습니다. 먼저는 시기의 대상이었습니다. 죄 없이 팔려갔습니다. 온갖 고초를 당했습니다. 또 원래는 귀중한 아들이었는데 가장 낮은 곳에 떨어졌다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것도 공통점입니다. 마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높여주시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요셉이 이런 예수님과 닮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요셉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했는데 과연 너희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이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스데반의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를 되돌아보면 성공과의 거리, 이런 것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다른 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우리가 평탄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강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는 아들일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던 사람이었고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요셉과 같이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는 형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9절 그리고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이 험난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모자란 부분을 채우십니다. 평탄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더 많은 것으로 섬길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서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권택겸 집사님 넘어지면서 허리 쪽에 충격을 받아서 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는데 부러진 뼈가 잘 붙게 하시고 통증이 하루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은주 집사님 17일 담낭에 있는 혹 제거 수술을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조직검사 결과가 단순 용종으로 판명되어 이후 치료가 잘 이루어져서 온전히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을 다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 가족들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새 가족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인생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이 속히 치유되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신